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앞부분에 주기도문을 가르친 이후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사실은 기도의 모델로서 기도의 본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붙잡고 우리 기도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다 들으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사람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과 8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떡 세 덩이를 빌려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떡이 없어. 밀가루 떨어지고 가게도 문 닫고 해서 떡을 살 데가 없다. 근데 네 집에 떡이 있는 걸 아니까 떡 세 덩이를 갑자기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 씻고 다 양치질하고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청함이 잠에 나올 때까지 분명히 문을 두드리면서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 간청함을 인해서 억지로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을 오늘 5절에서 8절에 쭉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간청하면 주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대화할 때도 때로는 다른 때 정신이 팔리다 보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대충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기쁘게 기꺼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응답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모든 것,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기 대신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계속 막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귀 기울여서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보니까 분명히 찾아낼 것이고 또 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랑교회는요, 성경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현장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경 중심의 모든 교회 사역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가 회복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가 회복되고요. 기간별로 또 구역별로 교구별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중한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요구할 때, 오늘 비유는 생선과 알, 그 당시에 이제 생선과 알 먹을 것을 말하겠죠. 그것을 구하는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뱀과 정갈을 그냥 비슷하다고 해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시면 반문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축복과 임재하시는 축복과 은사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응답의 내용이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또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기도한 장면이 있죠. 야곱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될 상황이 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난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섰고, 그가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상황 속에서 이제 붙잡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또한 사무엘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위기와 그 공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엘리야의 또한 중요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낮에부터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몸을 자르고 뭐 피를 흘리고 막 소리를 치고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일어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가 지금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엘리야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거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